마태복음입니다. 말씀 28장 1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같이 두 절 읽도록 합니다.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성례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성례는 성도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의식이고 또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성례에는 성찬과 세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것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에 주는 유익을 나타내고 또 인치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성례를 행해서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또 그것을 더 확증시켜주고 인쳐주는 이런 표징이면서 동시에 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례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그런 표지 혹은 표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앞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이렇게 틀린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는 게 어디 입장이라고 그랬죠? 로마 가톨릭의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니까. 은혜의 수단이. 그러니까 성례가 유일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 성례는 반드시 필요하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말씀과 성례. 은혜의 방편이. 그리고 이 성례마저도 말씀에 들리는 말씀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성례이기 때문에 결국 이 성례도 말씀과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데 왜 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입장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겸손한 또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은혜가 돼요. 이런 거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고 세워지고 견고하게 자라가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도 또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나 그분이 하신 일들을 왜곡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그래서 그 밀턴의 표현처럼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배부르지 못한 배고픈 양떼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의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큰 은혜가 돼요. 이 얘기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노출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날. 근데 그런 속에서라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성례를 통해서 그렇게 마치 약혼녀가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을 여러 번 했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여러 번 표시했지만 특별히 약혼식 때 반지를 끼워줄 때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례가 그런 유익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큰 위로를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 이 세례 문제를 다음 주까지 해서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절반 정도만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래도 1시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이 세례를 누구한테 베풀어야 되느냐? 이게 무슨 논쟁이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이 드실지 몰라요. 근데 왜 이게 무슨 문제냐면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이 세례를 줘야 되는가? 이게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그죠?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아 세례 받은 분도 있고, 그죠? 그냥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논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리고 또 이 세례 방식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 교도들은 완전히 몸이 전체가 잠기는 방식으로 세례를 줘야 된다. 우리 같은 경우는 물 뿌리죠. 그죠? 관수라고 하죠. 이런 세례 방식에 있어서도 이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례가 반드시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에 있어도 여러 견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가톨릭 입장에서의 세례와 우리 입장에서의 세례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세례가 각각 어떤 유익이고 어떤 목적이 있는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논쟁이 있어요. 이제 그런 논쟁거리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누구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가, 세례의 대상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유아 세례 논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좁혀서 말하면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의 입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입장이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서는 또 저는 이제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같이 얘기해서 왜 우리가 이런 입장에 서 있는가를 이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 논쟁을 하는데 우리와 다른 세례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 신령하거나 덜 경건하거나 덜 학문적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령하고 똑같이 경건하고 아주 학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도 그 사이에서 이런 견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만이 옳다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으로 성령 안에서, 즉 우리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주님 안에 있는데도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폴 워셔하고도 이 부분에서는 저는 또 일치가 안 돼요. 이 세례의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죠. 그죠? 제가 이렇게 모델로 삼고 있는 분이 폴 워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그분하고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견해가 다른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세례 방식이나 세례 대상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견해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성경적이고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성례가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세례도 그렇겠죠. 그죠? 성례 하나인 세례도 우리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는다는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이 차이는 아시겠죠? 그죠?
로마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가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세례와 성찬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시행해야 하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은혜를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은혜를 가리켜 보이고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은혜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주요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유아 세례론자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세례 방식에 대해서 침례교도 이렇게 딱 또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구세군 및 퀘이커 교도의 입장이 있습니다. 구세군이나 퀘이커 교도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례 입장에서 구세군이나 퀘이커 교도는 로마 카톨릭과 정반대 입장이 있다고 그랬죠. 성례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세례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필요 없다. 이런 견해가 있겠죠. 그죠? 성례 안에 세례와 성찬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견해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 주에 이제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아 세례의 입장에 있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인 세례만 가능하다. 이게 성인 세례만이 성경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론자가 아니에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늘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주 175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그런 확실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2세기 말에, 그러니까 1100 몇 년도죠. 그러니까 2세기 말, 그러니까 1000이 아니라 100 몇 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2세기 말에 교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터툴리아누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로마식으로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었는데, 이 교부가 처음에는 유아 세례를 지지했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유아 세례 반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부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인물이 유아 세례가 성경적이고 필수적이었고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었다라면 나중에 유아 세례 반대의 입장에 설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제 어머니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효심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건한 어머니 상으로 이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어거스틴도 유아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어머니 밑에서 난 어거스틴도 유아 세례를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유아 세례가 처음부터 있어 왔던 것이라면 당연히 했었을 것인데, 그렇지. 이런 두 분의 경우를 보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유아 세례가 처음부터 교회 안에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런 논증에 지나치게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두 가지 사실을 볼 때, 유아 세례가 보편적인 관행은 아니었지 않을까, 이렇게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상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박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수세기 이제 그 초대교부터 그 종교 개혁 때까지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세례만 있었던 것을 본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유아 세례만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때요?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다 기독교화가 되어 있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아 세례. 그죠? 그때 일국바지 성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아세례, 그 성례의 처음이 유아세례란 말이에요. 나면서부터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 국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온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 위에 있잖아요. 그죠? 중세 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유아세례가, 그때는 아무튼 유아세례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말에 종교개혁 그 시절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제세례파는 다시 제자예요. 한자로 말하면. 세례를 다시 베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기에 충분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고백에 근거해서 다시 세례를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세례파. 물론 제세례파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들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까지는 유아세례만 있었다가 나중에는 제세례파가 나타나면서 성인 고백, 성인들의 그런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논증이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제 이것만이었는가 이런 것도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유아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는 이 첫 번째 의미는 이 어딘가로 우리가 합쳐지는 것, 연합이 되는 것, 이런 것을 먼저 의미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서 한 몸으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의 1차적인 의미는 깨끗하게,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이런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상황에 동일화되고 특정한 분위기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 이 연합의 의미가 세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세례는 깨끗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죄책으로부터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여럿 있죠.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 2장 37,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죄책을 씻긴 받는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같은 성경 22장 16절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또 씻는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세례는 우리가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이 원래 일부가 극악한 죄를 저질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그랬던 그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이렇게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례는 먼저는 우리를 연합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연합시키기 위해서는 또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깨끗이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연합, 또 씻음받는다. 죄책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세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더 중요한 의미는 연합이다 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의 목적과 기능이 죄책으로부터 깨끗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세례의 의미가, 근데 세례의 기능과 목적이 우리를 원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루터파 교회, 또 로마 교회, 또 영국 성공교회 안에서도 카톨릭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례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원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습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깨끗게 되어집니까? 그럼 뭘로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깨끗하게 되지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죠?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진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 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루터파 교회나 로마 교회, 영국 성공회 중에서도 카톨릭파 이런 사람들은 세례의 목적이 우리를 원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중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에 의해서 중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성화론 얘기했죠.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중생이 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의가 주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1차적인 칭의고 최종적인 칭의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죠. 고행을 행하고 선행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떨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칭의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고해하고 또 성찬을, 그죠? 그렇게 하고 그 고해에 따른 그 보속 행위라고 하죠. 그거를 해야 다시 의로워질 수 있는 그 길에 다시 의를 회복하고 또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칭의와 성화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도 개신교인들도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례의 목적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원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냐? 세례는 죄의 사함과 칭의에 대한 표징이자 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가락에 끼워진 약혼 반지가 이렇게 끼워지면서 그 상대 약혼자의 사랑이 그때 막 주입되는 게 아니죠.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요. 근데 반지가 끼워지면서 그것을 더 확증하게 하고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느끼게 경험하게 하는 것처럼 세례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그들의 죄가 사해졌고 그들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세례 받았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세례가 충분히 어떤 그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은 채로 막 세례를 주는 경우들이 많아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주의할 필요가 있죠. 즉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는 그들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수단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보증이다. 표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세례는 이렇게 죄 사함과 칭의에 대한 표징이자 인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뭐냐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중생,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자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아서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된 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라, 주고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내게 그런 사실들에 대한 이인을 쳐주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없이 세례를 주고 받는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날 세례가 그다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인데, 세례가 은혜의 방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받는 모습 보면서 세례 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서 막 은혜를 이렇게 누린 적이 있었어요. 전에 이제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그런 교회를 다녔어서.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다시 세례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제 세례파는 아니니까 세례를 다시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세례가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약혼자가 반지를 끼워주는,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는 약혼자가 나와 평생을 같이 하겠다, 이 사랑이 변치 않겠다 하면서 그런 의미로 반지를 끼워줬을 때 우리가 큰 감동을 이렇게 새롭게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유익이 세례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얘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도 그렇지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을 때, 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미 중생했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런 사람이지, 이런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그런 유익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세례를 빨리 언젠가 이렇게 주는 날이 빨리 왔으면, 이런 마음이 막 있어요. 자, 이렇게 세례가 죄사함과 칭에 대한 표징이다, 인이고, 또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한 표징과 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례가, 아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성례가 교회 이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다라고 말했잖아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례 안에 세례가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이론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의 몸에 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의 지체가 되고, 세례는 그것의 표징 혹은 이 상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안에 죄사함과 칭의, 중생,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의 내주,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의 첫째 가는 목적과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신자들을 위해서 인을 치는 기능이에요. 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례가 말씀드렸죠? 그 인침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해지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는 수동적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인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증거와 간증은 그에 뒤따라 나오며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증거, 우리의 간증이 이렇게 더 강조되어지는 이런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2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기로 결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간증들이 간증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이나 어떤 우리의 증거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쳐주신 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이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간증거리 이런 것들이 이것이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생에 대해서 인을 쳐주시는 것이고,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중생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믿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2차적인 어떤 증거와 간증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이 인쳐주시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2차적으로 외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접수되시죠? 안 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 그러나 또 덧붙여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둘 것은, 세례가 말씀 자체가 줄 수 없는 다른 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세례는 은혜에 뭔가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오직 세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례가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세례도 성례 안에 있는 성례 안에 있는 세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는 주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의무적인 일이에요. 그러므로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확증과 보장을 주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세례 양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합니다. 세례 양식, 이 세례 양식에 대해서 논쟁이 많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침례 교도자냐 아니냐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세례 양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물을 뿌리는 방식이 성경적이다. 또 하나는 물에 몸을 완전히 담그는 침례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거의 교회 초기 한 1000년간 동안에는 일반적인 세례 방법은 침례였습니다. 침례. 그래서 로마 교회도 침례가 옳다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침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침례가 옳다라고 말했고 침례에 의한 세례도 이렇게 그런 방법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정교회, 지금도 그 그리스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도 정교 있거든,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도 침례를 시행하고 침례만이 유일한 세례 양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국 국교 역사에서도 보면 에드워드 6세 때의 영국 국교의 기도서에는 침례를 물을 뿌리는 세례보다 우선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없는 어떤 병에 걸렸거나 또는 다른 이유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대안으로 물을 뿌리는 세례가 허용되었고, 그 이후의 경우에는 다 침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거기에서는 올바른 세례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 올바른 세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아이러니한데 이런 결정,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이런 4년인가에 걸쳐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회의를 걸쳐서 이런 신앙 고백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그때 이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더 옳다.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면 투표로 되어졌대요. 투표로 되어졌는데 그런 것을 결정했던 그 장소가 어땠냐면 이 예루살렘 시일에서 이게 결정이 됐대요. 그러면서 이 투표를 했는데 25명은 물을 뿌리는 방식이 옳다. 그리고 24명은 침례가 옳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한 표 차이로 물을 뿌리는 방식이 더 옳은 것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줍니까? 물을 뿌리는 방식만이 또는 침례로 세례를 주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데서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양식이 이렇게 침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가 영어로 뭐죠? 우리 젊은 처자들. 밥티스트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베프티스트. 그러니까 베프티즘 이게 세례라고 하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세례에 해당되는 이 용어가 헬라 단어가 밥디소예요. 밥디소. 이 밥디소라고 하는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발음이 형편없어서 그런데 아무튼 밥디소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 헬라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그래서 그 침례교도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밥티스트라고 해요. 밥티스트. 폴 워셔 목사님도 밥티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도자예요. 스펄전도 밥티스트예요.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자, 그래서 그들의 그 세례 방식이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침례에 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폴 워셔 목사님은 서던 밥티스트예요. 그러니까 남부 침례교, 남침례교 소속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생각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 방법, 세례 방법이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이 밥티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침례 교도자들은 몸을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이게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손 씻지 아니한지를 할 때 씻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씻는 것과 몸이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다른 의미죠. 근데 똑같은 단어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만 의지해서 밥티소라고 하는 단어만 의지해서 침례만이 옳은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을 가지고 보면 지금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손을 씻는 그런 흐르는 물에 바리새인들이 밖에 나갔다 오면 흐르는 물에 물을 씻는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침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구절들을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또 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갈라디아서 3장 20절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침례가 옳은 방식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구절들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골로새서 2장 12절, 이런 구절들이에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세례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들은. 이 모든 구절들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세례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을 뿐 아니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논증을 합니다. 근데 세례가 이런 사실을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침례만이 옳은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침례가 옳은 방식이다라고 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를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요. 물에서 올라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의미라고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도 그저 빌립과 내시가 물에 같이 서 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물을 이렇게 손에 담았다가 이렇게 뿌려서 세례를 주고 물속에 서 있다가 그냥 나왔다 이렇게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침례가 옳은 방식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지나친 그런 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런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침례가 조금 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났다 다시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침례가 더 그런 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기도 침례 받으신 분이 계시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도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침례 시설을 이렇게 여기다 갖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할 때 이 물을 뿌리는 방식, 뿌리는 것은 조금 이렇게 성에 차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 이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런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약에서도 주님이 제사장들이 피를 제물의 피를 제단에 이렇게 뿌린다. 이 얘기는 뿌림을 받았다. 이 얘기는 그게 죽고 그것을 받아줬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 4장 같은 경우도 이 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렸습니다. 그 제단을 피에다가 막 담근 게 아니라 침례같이 그냥 뿌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우슬주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는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오른쪽 귓불이 손톱 발 오른쪽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발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했는데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뿌린 것만 해도. 그리고 민수기 19장 같은 경우도 암송아지 재를 넣은 물을 암송아지를 이렇게 번제로 들여서 그 재가 있잖아요. 그 재를 물에다가 넣어가지고 그 물을 뿌림으로써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하는데 그 물을 뿌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결 의식이 행해졌단 말이에요. 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런 상징을 사용해서 1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뿌림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그래서 충분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렇게 논증을 하는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아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웠지 않았을까, 이렇게 루이 존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신약 시대의 관행은 세례 받을 사람과 세례를 주는 사람이 물속에 함께 서서 세례를 주는 사람이 물속에 손을 넣고 그 물을 손에 넣어가지고 받는 사람 위에 이렇게 물을 뿌렸을 것이다. 이렇게 루이 존스는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냥 물속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잠겼다가 이렇게 꺼내는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루이 존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례 양식이 어떤 본질적인 측면은 아니니까. 그래서 세례 양식 어느 것이 성경에서 주장하는 것이냐, 라고 물을 때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방법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침례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단에 가까워지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에 일관되게 행해지던 그런 관행과도, 뿌리는 것을 통해서 정결하게 구별하는 이런 구약시대의 그런 관행과도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방식은 이 본질적인 것은 아니고 둘 다 우리가 다 취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세례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유아세례 논쟁이거든요.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지고 또한 중생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또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표징과 인치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들을 인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례의 의미들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남용함으로써 그 주님이 그런 세례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런 유익들이 평가절하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 세례가 마치 우리에게 은혜를 불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구원의 은혜를 불러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차후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이미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확인함으로 사랑하는 약혼자가 자기에게 반지를 끼워줄 때 이미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확증적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세례 의식 가운데서도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